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 평안히 쉬게 하시고 새날 새 호흡 허락하셔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시리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그러되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간 기도로 동역해 주셨던 우리 하병수 목사님 어제 밤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자세한 장례 일정은 교회에 정해지는 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사모님과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59회 차로 레위기 15장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시편 59편 말씀
읽고 묵상할 차례이죠. 오늘 읽게 되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행을 출발해서 가시면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서 공관복음 나머지 이제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고유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내용인데요.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근데 이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요청을 하죠. 비유의 핵심은 자주입니다. 자주, 계속해서 반복된 행위를 말하는 거죠. 헬라어 본문에는 자주라는 단어가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완료 시제를 써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표현해 줍니다. 과부는 당대에 가장 힘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과부를 늘 돌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기에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기에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리 만무하죠. 그런데 과부가 자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게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불의한 재판장이기에 이 과부의 요청이 처음에는 들리지 않죠. 그러나 계속 끈질긴 요청 때문에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끊임없이 요청하는 요청을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어떠하시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7절과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계속해서 기도해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끈기 있는 기도를 보겠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끈기 있게 기도하느냐가 이 믿음이라는 거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 그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인데 그러한 자를 말세에 볼 수 없다.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행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익히 아시니 그저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아니,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챙겨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한번 기도하고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결국 계속되는 요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번 기도하고 기도했으니 들어주세요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요청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는 것이죠. 처음엔 필요를 요청하러 찾아갔지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교훈으로 말씀하시며 또한 비유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이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게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습니다. 당시 기도는 성전의 여인의 뜰, 성전 앞에 있는 여인의 뜰에서 기도하였지요. 거기서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였다. 눈에 띄는 곳에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토색, 그러니까 강제로 빼앗는 것이죠.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음에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토색은 강제로 빼앗는 것인데 누가 강제로 빼앗냐면 세리가 강제로 빼앗죠. 세리를 의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식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덧붙입니다. 세리처럼 살지 않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또한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기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경건을 따르기 위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죠. 이 소득의 11조는 재산의 11조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외적인 경건을 자랑하고 교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듯 기도를 하죠. 그러나 세리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합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멀리 섰다는 이야기는 여인의 뜰에 서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세리는 이방인의 뜰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서 있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서는 그 먼 곳에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자복하고 회개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런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구나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이고 세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시 여겼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외적인 모습으로 경건한 모양으로 치장한 그런 모습, 교만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겸손한 기도, 회개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일을 내세우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하기에 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어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해같이 빛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겸손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 기도에 응답받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응답하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끈기 있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겸손하게 나아가 주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 귀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음을 오히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 무렵 다시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평성의 반려자로 세운 남편과 아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시고 믿음의 가문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기억하시고 치료의 광선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하병수 목사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쁨 가운데 목숨을 다하여 충성한 주의 종이오니 주님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시옵시며 남겨진 사모님 사랑하는 선유 주께서 그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없사오나 주님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며 건강케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살펴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땅 가운데 전하는 의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